고마우신 하나님, 주의 날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가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정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성물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여러 가지로 혼란하고 또 악한 역사가 많을 때에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귀한 기회도 또 방법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말씀의 깨달음이 깊어지게 도와주옵시고 헌신함도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종들에게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널리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5가지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 기둥이 뭐냐면 창조 사건입니다. 창조. 이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창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출발 네.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 첫 번째 기둥이고, 두 번째 기둥이 뭐냐면은 구원. 하나님과의 언약 사건입니다. 언약. 구원의 언약 사건이 두 번째입니다. 언약이 두 번째고, 세 번째 사건이 뭐냐면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세 번째 사건입니다. 네 번째 사건이 처치, 교회. 교회고, 다섯 번째가 구원, 완성. 구원의 완성. 컨스트럭션. 5개가 이렇게 성경을 떠받치고 있는,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그런 기둥들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학자들은 5C라 그러기도 하거든요. 5C라고, C란 말을 C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크리에이션이고, 두 번째 언약은 카비넌트고, 세 번째 크라이스트고, 네 번째 철치고, 다섯 번째가 컨수메이션, 종말의 완성이다 있는 말인데, 자, 이런 가운데서 5개 중에서 제일 천대받는 게 뭐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언약이 제일 천대받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이 제일 천대받고, 사람들도 언약이 이렇게 중요한지는 모릅니다. 언약이 창조만큼 중요하고 그리스도 사건만큼 중요하고 이런 일은 잘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성경은 언약책 아닙니까? 성경의 이름이 그렇죠. 옛날 언약, 새로운 언약의 언약책입니다. 이 성경의 본래 이름입니다. 구약 신약의 본래 이름이거든요. 예. 그만큼 중요한 게 언약이란 말인데, 요즘에는 언약이 자꾸 약해지거나 잊혀지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언약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고,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약이 하는 게 왜냐하면 언약은 모든 것을 엮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모든 기둥들을 엮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언약이 참 꼭 살아있어야 되는데 언약이 약해지면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약이 뭐의 근본이라고요? 뭐의 근본이겠습니까? 언약은 믿음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언약이 맺어지는 게 이 근본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당연히 믿음을 생각할 때에 언약도 함께 생각해야만 합니다. 예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언약 아닙니까?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실 것이고 이름을 창대케 하실 것입니다는 그런 언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뭘 구하기만 하고 또 뭐 얻기만 바라는 것은 언약의 정신은 아닙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상호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에,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소망은 이 땅의 모든 관계들이 아름답게 되고 모든 영역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소망이 뭐냐면, 모든 관계들이라는 말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회복되고, 언약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인간 간의 관계도 잘 회복이 되고, 언약 때문에,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정치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경제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교육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모든 사회 영역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게 언약의 정신입니다. 자, 이걸 이제 말씀드리면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이게 무슨 소리고 싶은 생각이 들 텐데, 먼저 언약이 모든 우리의 관계들과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게 되기 위해서는 언약을 지켜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킨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도 내가 너를 지킨다. 네.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게 언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살려고 애를 쓰면 언약이 좋아지거든요. 참 좋은 언약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1차적으로 우리가 갖는 귀한 축복이거든요. 언약을 지킬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관계라면, 두 번째는 이 언약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만 아니고 이웃과의 관계도 연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웃을 존중하고 이웃에게 신뢰를 주고 이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사람 관계가 좋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진짜 여기 있지 말라. 자연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처럼 자연도 그렇게 우리가 대한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만들어야죠, 관계를. 예. 우리가 만약에 자연을 대하되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지금 자연 황폐가 일어날 수가 없을 텐데요. 네. 자연이 얼마나 우리가 축복을 많이 줍니까? 사실 사람의 생명이란 것은 대부분이 다 자연에서 오는데 우리가 자연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잘 가꾸면 정말 자연도 우리를 축복을 많이 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네. 어제도 신문에 났는 게 뭐냐면 원래 특별히 비가 많이 온 이유는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그렇다고 그러죠. 네. 기후학자는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그런데 지금 북극의 얼음이 15년 뒤에면 다 녹는답니다. 15년까지가 맥시멈입니다. 15년 뒤에 다 녹는다고 예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15년 그러면 분명히 한 10년, 한 몇 년 당겨집니다. 그랬거든요. 그럼 북극의 얼음이 다 녹는다. 이게 어마어마한 재앙이 다가옵니다. 엄청난 재앙이 다가오거든요. 불과 15년밖에 안 남았다는 생각하지는 한데 이건 뭐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연을 내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말이거든요. 황폐시켰기 때문에 그렇지 자연 스스로 저런 건 아닙니다. 얼음이 있어서 그게 지구의 온도를 조정해 주거든요. 근데 저게 녹아버리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연과의 관계도 언약의 관계가 되면 내가 자연을 잘 돌보고 자연은 우리를 축복하고 이런 관계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나와의 관계도 내가 나를 돌보고 나를 사랑하고 하면 좋겠다는 그게 이제 그런 면에서 언약이란 말이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관계들을.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연과도 관계를 잘 해야 된다. 이웃과도 관계를 잘 해야 된다. 언약의 정신으로 해라. 언약의 정신이란 말은 결코 남을 해치거나 남을 이용하거나 남을 착취하는 게 아니다. 정말 동반자처럼 또 이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해라는 그런 의미고 영역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모든 것들이 언약의 정신으로 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서로 신실하고 서로 존중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목적을 위하지 말고 정말 백성을 잘 섬기고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고 이게 정치의 언약이거든요. 정치 언약입니다. 네, 그리고 경제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모든 일들 그런 경제 가운데서도 언약의 정신이 살아있으면 참 경제가 좋아지는데 되게 돈만 들어가면 관계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돈만 들어가면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저도 사실 오랫동안 돈 때문에 큰 걱정 안 하고 살았는데 요즘 조금 돈 때문에 걱정해 보니까 만만찮던데요. 관계가. 진짜 만만찮던데요. 야, 돈 들어가니까 사람이 바뀌던데. 그렇게 오랫동안 친했던 사람이 돈 문제가 개입되니까 사람이 달라지던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 목사와 참 교인 간의 관계도 돈 문제가 들어가면 이상해지고요. 예, 전 요즘 새롭게 경험합니다. 야, 역시 돈이 복음보다 훨씬 더 힘이 세구나 싶은 걸 알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경제라는 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런 경제적인 관계 속에서 정말 기업들이나
우리 개인들이 정말 서로 존중하고 서로 신뢰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까? 예. 근데 우리가 많은 관계 속에서 경쟁 문제가 관계돼 버리면 그만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영역들이 회복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라서 우리가 이제 바로 언약의 정신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언약의 정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언약의 정신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언약의 정신입니다. 첫 번째가 상호 존중입니다. 상호 존중.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상호 존중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존중해야 되고 아브라함도 존중해야 되고,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거나 무기를 사용하거나 이러면 언약이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는 절대로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발적으로 또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약을 맺지 절대로 강압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호 존중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우리가 약속을 하면 존중하면 다 지켜지는데 안 그러면 깨지거든요. 예, 그게 첫 번째 중요한 예고. 아울러서 책임이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맺으면 책임을 져줘야 되지. 내가 너를 볶주마, 너는 내 사명을 감당하라. 그러면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게 책임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복을 받을 생각만 하고 만약에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책임이 반드시 따라갑니다. 네, 언약 속에는 책임이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고 그랬거든요. 서로서로 거룩해야지 언약이 이어지게 되지. 나는 거룩한데 너희는 거룩하지 않다. 이러면 이게 거룩의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책임이 있다는 그 말입니다. 자, 세 번째가 참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세 번째가 자유입니다. 자유인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에 결코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맺는 백성들이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늘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언약에 참여하도록 하시지 어느 언약도 하나님이 강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언약의 특징입니다. 지금 됐습니까? 네, 상호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고 거기는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 내가 억지로 끌려가서 언약을 맺는 게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언약에 나가게 되고 마지막으로 함께함입니다. 언약의 중요한 것이 함께합니다라는 것. 함께함이라는 말이 마음이 같이 한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함께하면서 그래서 언약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아마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제일 힘드실 텐데요. 제발 좀 사람들이 내하고 마음을 같이 하면 좋겠는데 사람이 도대체가 마음을 같이 안 합니까? 언약은 분명히 맺었는데 마음을 같이 하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같이 해야만 함께함이 이루어지는데 그 함께함이 없으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약의 정신이라고 말할 때에 존중함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있어야 되고 그리고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함입니다. 언약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성경에서 언약의 핵심은 조금 놀랄 텐데 결혼입니다. 결혼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결혼의 관계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그러시죠? 서로 자유롭고 자유롭다는 건 맞습니까? 결혼해도 별로 자유는 잘 안 되는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책임을 지고 자유롭고 그리고 함께함이 결혼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결혼의 핵심을 알고서 제일 많이 언약을 말한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기억나시죠?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할 때에 결혼 관계를 가지고 책망을 하시잖아요. 본인 자신이 결혼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고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백성과 내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나와 언약을 맺어놓고 서로 결혼하겠다고 언약을 맺어놓고 자꾸 다른 사람을 찾아가느냐. 자꾸 떠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는 자기 결혼을 통해서 언약의 정신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언약의 핵심이 바로 결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고로 언약과 계약의 차이는 아시죠?
우리가 비슷한 말이지 않습니까? 언약이 있고 계약이 있고. 우리가 이제 세상 속에서는 계약이 많이 맺어지지 않습니까? 네. 뭐 금방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부동산 계약은 계약. 네? 부동산 계약. 부동산 계약이니까 이제 당연히 돈 문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돈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계약을 맺기 때문에 그건 마음이 함께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돈만 정확해야 되고 돈이 정확하지 않으면 큰일 나고요. 그리고 되게 계약은 힘 센 자와 힘 약한 자 간의 계약이 많습니다. 아까 부동산 계약 말했는데 이제 부동산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관계라든지 전세 사람과 주인의 관계라든지 이런 거 보면 되게 힘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관계가 많습니다. 이게 동등한 그런 입장은 잘 없습니다. 이게 이제 계약인데 우리는 계약은 안 지키면 큰일 나는데 언약은 예사를 안 지키거든요. 네. 사실 언약은 훨씬 더 차원 높은 게입니다. 차원 높아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고 신뢰하고 하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언니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미국 처음 갔을 때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은 미국 사람들이 내가 말하면 그냥 믿어준다는 겁니다. 말하면 무슨 서류를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도장 찍으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하면 그냥 믿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믿는 거 싶었는데 이분들이 오랜 전통입니다. 전통이니까 그런 걸 봤는데 그게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언약과 계약은 다릅니다. 네. 언약은 참 거기에 기쁨이 있고 자발성이 있고 이런데 계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에는 억압이 있고 또 묶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6번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언약들이 쭉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많은데 약 한 260개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에덴 동산의 언약입니다. 에덴 동산의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리는 그게 일종의 언약입니다. 언약이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노아와의 언약. 네. 이제는 노아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는 그런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의 언약은 잘 알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지거든요. 맺어지는데 그건 창세기 제가 찾아드릴까요? 창세기 몇 장이 나옵니까? 혹시 아십니까? 10이죠? 창세기 12장도 좋으네요. 창세기 12장도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말씀이고 실제로 언약을 맺는 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식을 하시는데 그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언약을 맺는 의식을 하시거든요. 네. 15장 제가 9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렇게 하고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언약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염소 또 암소, 수양, 산비둘기, 쥐비둘기 이런 걸 해놓고 절반을 가르지 않습니까? 중간을 가릅니다. 가르고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잠이 들 때 하나님이 그 중간으로 지나가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두 몸을 쪼개면서 이렇게 언약식을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몸과 몸이 함께하는 그런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그런 것을 말해주는 게 바로 이 언약식입니다. 언약식이니까 요 구절은 조금 기록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그런 언약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이 창세기 15장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신의 산 언약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네.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보다 더 중요한 언약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언약입니다. 기억나시죠? 예, 19장 5절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신의 산 언약입니다. 신의 산 언약인데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하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정해지게 되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 백성들이 나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은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중심으로 나라가 만들어지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이 근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말할 때도 교회는 하나님과 백성 간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이지 우리는 뭐 땅이 많다 그런 건 아닙니다. 땅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시 25장에 제사장 언약이 나옵니다. 너희가 제사장으로 사명 감당하라고 다윗과의 언약, 예레미야의 언약. 우리가 예레미야 언약은 좀 기억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기억해 놓으셔서 그 언약은 나중에 훗날에 새 언약이 맺어질 것이다. 새 언약이 맺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새 언약이 신약에 들어와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성찬 사건 때에 고린도 전서 11장 아닙니까? 예수님의 성찬 사건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러면서 이렇게 새롭게 언약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구약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되고 히브리서에도 새로운 언약이 나옵니다. 어쨌든 성경은 굉장히 많은 언약이 나오는데 언약이 성경을 뒷받침하는 5가지 기둥과 하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보면 7번입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맺은 그 언약을 잘 기억하면 우리에게 적용되는 언약입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즉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게 첫 번째 언약입니다.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면 저렇게 다시 보셔야 되겠다. 예. 그래서 우선은 기억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따라서 우리도 거룩하겠습니다가 첫 번째 언약의 약속입니다. 약속인데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과 전혀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피조물과 비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다른 모든 피조물은 만든 것들이고 만들어진 것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을 절대로 함께 두어서는 안 되는데 이 거룩이라는 뜻은 백성들도 이 땅을 살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이시죠?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살아야 된다. 삶의 가치도 달라야 되고 삶이 사는 방식도 달라야 되고 삶의 소망도 달라야 되고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결코 세상 사람과 함께 살아서는 안 된다. 만약에 세상 사람과 함께 살아버리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린 달라야만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데 그 달라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은 하고 또 알기도 아는데 사실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모습을 가지려고 애를 많이 써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에 특별한 게 하나 있습니다. 보통 언약을 맺거나 계약을 맺을 때는 대표가 맺거든요. 대표가 맺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과 온 백성이 함께 맺습니다. 백성 전체와 맺습니다. 너희들 전체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는 노아와 맺었고 아브라함과 맺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개인에게 맺었는데 시내산에서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맺습니다. 모든 백성들과 제사장 계약을 맺는데 모든 백성이 제사장이 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내산 계약에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특별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교회의 근본입니다. 교회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교회의 계약은
목사화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화하는 게 아니고 온 백성과 함께 계약을 맺는 겁니다. 예. 목사는 이 백성들이 계약 맺은 백성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예. 그 백성들이 제사장의 사명을 세상 속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시내산 계약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지금도 만인 제사장이란 말을 자꾸 쓰거든요. 그 말 아시죠? 만인 제사장들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네, 그 말인데 이게 종교개혁 때 다시금 확인됐는데 지금도 안 지켜지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해야만 되는데 이제 그게 아직까지 안 돼서 많은 경우에 이제 생각하기를 목사만 제사장이고 우리는 제사장을 도와주는 뭐 조수다 뭐 이런 생각을 막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회자들은 여러분들 잘 도와드려서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 일 하는 게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전 교회에서 종종 예전에 교회 있을 때 종종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훈련소 조교란 말을 잘 했습니다. 저는 훈련소 조교입니다. 예. 저는 훈련소 안에서는 굉장히 힘을 잘 씁니다. 겁나는 게 없는데 훈련소 밖에 나가기만 하면 맥을 못 춥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는 좀 힘을 써도 교회 밖을 나가면 여러분이 훨씬 더 힘을 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 나가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야전사령관이라 그 말이죠. 야전사령관이니까 여기서 훈련받고 나가십시오. 그런 말씀 드렸는데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백성과 계약을 맺으면서 하는데 이게 이제 훗날 종교개혁에서 확인되었고 종교개혁 때쯤 되면 성도들과 이 신부 간의 간격이 굉장히 벌어져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교인들은 거의 신부의 그 조수처럼 보조자처럼 되어버리고 제사장 개념은 없어버립니다. 이때 이제 마틴 루터나 켈빈 같은 분이 백성들이 다 만민이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만민 제사장 부르짖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있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시죠? 예. 만민 제사장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만민 제사장이 나중에 민주주의의 근본이 됩니다. 정치 중에 민주주의의 근본이 만민 제사장처럼입니다. 왜냐하면 주권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주인이다. 민주 아닙니까? 이게 만인 제사장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의 시내산 계약의 특징은 뭐냐면 언약이 자발적이라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네. 자유롭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결코 강압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예,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자발적으로 언약에 참여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은 나라의 근본입니다. 나라의 근본이란 말 이제 나라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모든 백성들 간에도 언약의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고 통치자와 백성의 관계도 언약의 정신이 살아있어야 된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신뢰하고 책임을 다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라의 근본이 바로 언약의 정신입니다. 정리가 됐어요? 예. 하나님의 거룩함이 출발입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라고 말하고 성도들의 삶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고 교회도 세상과 달라야 되고 예. 이게 첫 번째 출발입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백성들이 다 제사장이 되도록 해라.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 삶의 터전에서 제사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 번째가 자발적으로 해야 되지 억지로 하는 건 아니다. 예,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하라고 하는 게 세 번째고 네 번째가 바로 이게 나라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나라 영역들이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모든 영역들이 서로 신뢰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고 이런 차원에서 나라가 만들어지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게 나중에 처음에는 잘 되다가 왕정이 만들어지면 왕이 생기고 이러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언약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참 속상하게도 다 무너지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잘 지키셨고 또 특별히 초대교회 때 잘 지켰습니다. 그림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8번. 저기 다 됐습니다. 8번. 언약의 절정이 어디겠습니까? 언약 사건의 최고 절정이 완성. 완성. 아니요. 완성. 마지막 종말이 그 말이죠. 예. 네. 언약의 절정은 클라이맥스입니다. 언약의 클라이맥스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언약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네. 그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를 구속한다는 약속을 해주셨고 생명을 다해서 약속해 주셨고 우린 거기에 또 헌신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이 언약의 절정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반대로 마지막에는 언약 파괴의 대가는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크게 어려움을 당했던 것은 바벨론 포로 때 크게 한번 어려움을 당합니다. 네. 언약을 어긴 바람에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갔고 다 잃어버린 그런 고통을 받게 되는데 언약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면 이런 채찍도 주어진다는 것도 일러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언약이라는 정신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할 때도 항상 언약에 따라서 움직이면 좋겠고 또 언약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 되면 좋겠고요. 교회 정신이 되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언약의 정신이 늘 살아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정말 새로운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는. 예. 이 교회는 정말 새로운 공동체거든요. 우리가 동창회 가거나 뭐 하면 그런데 하고 교회는 비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비교도 안 되는데 언약의 정신이 살아있으면 교회가 또 생명을 품고 또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큰 힘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주 방황하십시다. 네. 주기도문 하고 감사합니다.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안녕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